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부제는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섭리신앙인데 이 섭리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신이 인간의 이익을 염려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일 그랬습니다. 좀 많이 어설프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백과사전은 좀 낫습니다.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 이것을 섭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실제적인 섭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풍성하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과 성취를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과 성취를 인간 역사 가운데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 네.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속에 당신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직접 실행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 인류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이고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에스더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 속에 대한 해답 속에 이 섭리신앙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섭리신앙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절은요, 왕이 하만에게 높은 지위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바로 후에 지금 하만이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왕이 하만에게 절해야 된다, 하만에게도 절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불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왕명으로까지 요구되어지는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거부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하만이 함무다다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사무엘이 죽인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간이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니지요.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무조건 미워하고 그리고 존경을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은 신앙인의 참모습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왕뿐만 아니라 고급 관료들에게 꿇어 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구태여 하만에게 그런 예를 갖추라고 왕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하만에게 절을 해야만 될 것을 강요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1절에서도 본 것처럼 이 하만이 갑작스럽게 어떤 그 높은 고위층 그 고위 관료가 되는 그런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왕이 이 아각을 높인 그를 아주 그 고위 관료가 되게 한 이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당연히 백성들이 갖춰야 될 예를 국민들이 갖추지 않을 그런 문제들, 그런 가능성, 분위기들이 너무나 편만했기 때문에 왕은 명령으로 그 국민 여론을 잠재우고 이 아각을 계속 총애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고위 관리를 우리가 세울 때는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국민 여론이 너무 반대하면은 그냥 청문회만 하고 어떤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들도 보는 것처럼 이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고급 관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국민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왕명으로 강요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왕이 국민 그 여론의 뜻을 외면하면서까지 총애하는 이 하만을 대항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르드게의 신앙 양심입니다. 성경 4절에 보면은 그 옆에 동료들이 그 성문을 지키면서 같이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했다 그럽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니 지금 하만이 어떤 사람인데 왕이 하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왕명으로까지 절하라고 했는데 너 그걸 어기면은 왕을 대항하는 거야. 왕을 대적하는 거야. 네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권했는데 모르드게는 그걸 듣지 않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린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신앙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 괜찮다고 여기고
국민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왕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 양심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기분은 좀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일반인들이 그냥 접고 지나가는 그런 일인데도 우리의 그 신앙 윤리와 상충될 때에 죽어도 안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대로 펼쳐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도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착한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도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아주 친한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도의 수준이 믿음의 영웅들의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능력, 예수 피의 능력과 성령님의 실질적인 내주인도 역사하심의 그 신비,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벗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연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고 계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여인으로 양육을 받았지만은 자기 현실이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게가 그에게 충언을 했을 때에 그 한 번의 충언으로 이 에스더의 그 신앙의 양심에 다시 불이 켜진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지속해 나가고 이 섭리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언을,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충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우들끼리도 항상 좋다 좋다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충언을 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친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무디게 하는 그러한 세력을 발휘합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가까이 있을 때에, 하만에게 매료되어졌을 때 그 하만의 악이 이 왕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습니다. 완전히 미혹시켜서 자칫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은 그 사랑하는 부인도 그리고 충성된 신하도 잃어버리는 큰 재난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친구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악을 아셨고, 그리고 하만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선택하시고 모르드게의 마음을 미리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어디에 알 수 있느냐? 2장에 21절, 22절,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이 그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22절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다 그랬는데 눈치를 채고 막 조사해서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낌새를 채고 야, 쟤들 이상한 것 같아 알려줘서 함께 뒤를 밟다가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알려서 막았을까요? 아니면은 전혀 알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눈치도 못 챘는데 그냥 확 하나님이 이것을 우연히 완전히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뒤엎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와, 여러분 수준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안 적혀 있는데 문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연히 정말 너무나도 쉽게 저절로 되어진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목숨을 건지는 이 엄청난 그런 참 귀한 충성이잖아요. 이 귀한 충성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 주는 일을 까먹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드게가 이 일에 대해서 상을 받지 못하고 이 일은 모르드게의 공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 5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기 에스더 5장에는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제 에스더가 기도한 후에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얼마나 마음이 이 왕비가 왜 나를 부를까?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랬는데 어제도 얘기 안 하고 잔치에 초대만 했는데 또 오늘도 얘기 안 하고 내일도 잔치에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러면 내가 왕에게 이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만이 이 왕후가 이 왕비가 왕을 위해서 초대한 그 잔치에 자기 혼자 초대를 받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신나가지고 나오는데 그만 성문에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교만이 충만해 있는 순간에 다시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 상황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분노가 더 그냥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부인도 그렇고 같이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하만처럼 그렇게 악하고 교만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당신이 왕뿐만 아니라 왕후의 마음까지 얻었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겠냐고. 그냥 모르드게를 제거해버리라고. 내일 모르드게를 그냥 매달아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이 하만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를 달 큰 이 나무를 기둥 그 사형 틀을 그럼 오늘 집에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에 세웠어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피곤한데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올 듯 하면서도 잠이 안 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잠이 근처에도 안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건 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잠이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대낮처럼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도대체 이 몸이 잠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생각할 때, 왜 이러지? 내가 그러면 오늘 밤에 완전히 꼬박 새겠는데? 그러면 이 밤을 내가 어떻게 지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왕의
그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궁중 일기를 읽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부터 읽어도 좋고 읽을 수도 있고 중간에서부터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딱 펼치면서 눈에 들어온 게 뭐냐? 모르드게의 공으로 자기가 죽음에서 암살의 위기에서 살아난 그 장면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쭉 읽다가. 그래갖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왜 내가 왜 모르고 있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공을 세운, 내 목숨을 살린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야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안 되겠다. 날이 밝으면은 제일 먼저 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고. 이 왕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얼른 모르드게 얼굴을 보고 싶고, 그 모르드게에게 정말 그 치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는데 밖에 누구 신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날따라 이 하만도 작정을 하고 이제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왕한테 특별한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정을 하고 일찍 온 거예요. 일찍. 그랬더니 지금 밖에 하만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하만을 불렀어요. 하만을 불렀는데 여차저차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만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신하라면 나밖에 더 있나. 그래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왕복 입고 싶었고 왕의 말 타고 싶었고 백성들한테 종기의 종기를 더 받는 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요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세상 이 온 성을 돌게 하고 왕에게 이렇게 존귀를 받는 자는, 왕이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렇게 존대를 받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당장 나가서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나의 옷을 입히고 나의 말에 앉혀서 온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돌면서 네가 말해라는 거예요.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네가 외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만이 왕명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생각에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 바로 그날에 모르드게는 이 나라의 최고로 높은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영광을 온 백성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집에 갔다가 또 겨우 정신 차리고 왕비의 그 잔치에 초대받아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악한 꾀가, 자기의 그 미움과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형대에 자기가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행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멋진 작품인지 한편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영화도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만약에 내가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왜 왕비는 나에게 상을 주지 않을까? 누군가의 옆구리를 찔러서 야, 나한테 상 주는 거 빠뜨렸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면은 그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만을 대적하면서 왕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길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섭리신앙. 이 섭리신앙은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과 나의 일을 철저히 구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왜 내한테 상 주는 걸 잃어버렸느냐, 나한테 안 주고 싶어서 그랬지, 평소 때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뭐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아니면은 뭐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전부 다 드린 인격적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하루를 살면은, 이틀을 살면은 우리가 몸에 넣은 것을 다 이게 분해하고 에너지로 받아들이고는 물과 찌꺼기가 구분되어져서 대소변으로 또 배설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런 물과 찌꺼기 배설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들어와 있는 온갖 기억들, 이미지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을 뿜어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몸에 배설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늘 대면하며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개한 나라, 문명한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이 몸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을 이 처리하는 방법이 얼마나 미숙하냐, 얼마나 세련됐냐, 이것의 차이거든요. 신앙의 미숙함과 신앙의 성숙함의 차이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이 육신의 생각을 얼마나 미숙하게 대처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능숙하게 탁월하게 대처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육신의 생각과 그 육신의 정욕의 그 세력, 그 죄의 세력이죠.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성숙한 신앙,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구속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의 내용 속에 내 육신의 옛사람, 그 육신의 생각과 그 정욕의 모든 역사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졌고 나에게서는 분리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서부터 성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내 것이라고 반응하지 않고요,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분별해서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숙함이 우리 안에 늘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것, 그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내 마음을 먼저 복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늘 육신의 생각이 들끓는데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날성검으로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배설물을 처리하듯이 이 육신의 생각을 내가 잘 처리하는 것. 그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신앙의 핵심은 뭐냐? 내 생각과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섭리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doing과 being입니다. 이것은 일이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 doing이 아니라 이 being,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로 자기의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이, 자기의 신앙의 가장 주관심이 바뀌었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doing에서 being으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의 존재를 이루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습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해서 고통하지만은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잖아요. 이 은혜,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더 가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죄의 담이 가로놓여져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제물 되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편해지고 성경이 더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가 은사만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일에만 치중하다가 이 은사만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섭리신앙은 절대로 doing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being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섭리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품을 찾는 그 영혼에게 이 섭리신앙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섭리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당장 집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나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그런데 나중에는요, 종살이는 괜찮았어요. 감옥까지 갔다니까요. 아버지, 아들이, 내가요,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서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 많은 일을 해내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제가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제 총리가 됐어요. 아버지, 형들이 저런 인간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문제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신이 돌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도 기적인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그러나 이 가정의 이 복잡한 이 모든 가정사가 풀리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얼마나 아버지가 슬퍼할 것이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팔기까지 했는데 베냐민 동생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베냐민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엄습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살아계실까? 내가 살아서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실까? 자기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겸손한 믿음, 인내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섭리신앙에 가진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개인의 신앙의 깊은 성숙, 깊은 평안, 행복을,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담을 넘어서, 내 가정의 담을 넘고 내 교회의 담을 넘어서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섭리신앙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은사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섭리신앙으로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 남의 일 타치 안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오직 심령의 천국 이루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 그 비전,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섭리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에스더의 삶, 이 모르드게의 삶, 하만을 제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내용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 기도를 영광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일용할 양식, 그냥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먹는데 그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그런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경제 문제를, 그런 필요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영광스럽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섭리신앙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이 섭리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섭리신앙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 여기 500원짜리면 이쪽이 500원짜리잖아요. 그렇죠? 예. 지폐의 양면이죠. 5만 원짜리면 이쪽 5만 원짜리 똑같은 거예요. 섭리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의 깊이만큼 반드시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섭리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으로 변화된 모세를 보십시오. 80세 이후의 모세를 보십시오. 늘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자기가 모르드게의 충언을 받고 그가 섭리신앙으로 바뀌었을 때에 첫 번째로 고백한 게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괴계를 알았을 때에 섭리신앙으로 무장된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품위 있고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크르고 울부짖고 길바닥에 누워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힘쓰니까 언제 기도할 힘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도 아주 그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면은 마음에서 기도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열의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사람 입으로는 안 돼. 내가 오만 수를 다 써도 안 됐잖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신앙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대책이 있고 그것을 해결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동반자고 나의 동력자고 나의 벗이고 나의 짝꿍, 내 인생의 짝꿍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혼자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짝꿍이 되고 나의 파트너가 되고 나의 동반자가 되고 나의 반려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생에, 나의 전 존재 속에 하나님이 나의 짝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남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섭리신앙으로 무장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영의 깊은 소원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토록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을 의미 있게 하신, 가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섭리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